오늘 주일날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새물교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들이 다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30편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공부할 때 그 시편 30편 가지고 구약 공부할 때 논문을 쓴 적도 한번 있었는데요. 시편 30편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기쁨을 노래하는 시, 이게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죽을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성전 올라가는 길이 먼 시간이고 고된 일이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죠. 죽는 줄 알았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인이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시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것이고 나에게 불행은 닥치지 않을 거야. 6절 말씀처럼 형통함이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잘 됐습니다. 시인은 건강했습니다. 시인이 눈물을 흘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인은 똑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온한 그의 삶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삶의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중병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평온한 삶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이 영원할 거다라는 기대가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런 나를 보고 막 비웃습니다. 나를 향하여 희죽희죽 웃고 있는 원수들의 얼굴을 보면 화가 치솟습니다. 나는 당연히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내 삶을 보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중병이라고 할 경우에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닐까? 원수의 화살이라고 했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겁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던 이 시인이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너진 삶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에 와서 하나님께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내 형통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는 끝까지 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은혜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 30편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전체의 핵심은 뭐냐?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중병에서 회복되어지고 깊은 절망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삶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30편의 주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설교에서 여러분 간혹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유대교 라핀 목사님 같은 경우죠. 헤로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오래전에 검색할 때 이 책이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에서 헤로드 쿠시너가 이 시인을 고백하면서
시인은 이 과정, 그러니까 중병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시인이 세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시인의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지극히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5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죠. 그의 노여움은 하나님이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인이 참 표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가 정말 고백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노염 속에 있을 땐 정말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땐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땐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을 땐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노염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다? 평생이로다. 시인이 또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시무룩해집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박수치며 찬양을 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낙심되고 화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물론 시인도 그랬습니다. 나의 형통함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자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갇혔습니다. 울음의 저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인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치유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뒤돌아보니 시인이 발견한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노염 잠깐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은 반면에 평생이구나. 난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울음은 저녁뿐이구나. 곧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떠난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일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정도지? 나는 의롭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고작 이 정도뿐인데 저 사람은 뭐 신앙적이지도 않은데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노염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던 시인이 다 겪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노여움에 막 접어드는 순간에 있고 어쩌면 우리는 노여움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은 다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깨달은 겁니다. 내가 노여움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로드 쿠시너가 말한 시인이 두 번째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험한 길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형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형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했습니까? 요셉은요? 야곱은요? 바울은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했었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비린내 나는 인간의 배신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집 한 채가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33살에 죽고 싶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받아야 되며 온 피조 세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땅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어떤 바탕이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땅이 그런 땅이 타락했다. 인간의 삶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모든 피조 세계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사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이 험한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는 누구나 다 진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14장, 15장, 16장입니다. 핵심은 성령입니다. 배경은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가 안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계속 따른다면 당연히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의 현실, 실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를 깨우치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마지막으로 정말 애틋하게 설교하시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의 마지막 절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설교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설교죠. 이 설교를 너에게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승리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주고자 한다. 여러분, 시인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형통할 줄 알았다. 내가 은총받은 자라면 영원토록 형통해야죠. 그러나 이 아픔의 과정들, 치료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지각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 발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을 비하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깨달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구나,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시인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불행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일으킴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작은 예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숨을 쉰다면 인생에 굴곡이 있고 높은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지만 높은 때만이고 낮은 때는 아니고 낮을 때만이고 어두울 때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숨을 쉬는 한, 눈을 떠 있는 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이구나.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외적, 내적 모든 지점에 충만한 줄 확신하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깨달음을 종합해 보면 시인은 질병에서 회복된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이 질병 치유보다 더 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시인의 단어의 표현을 빌리면 노염, 울음, 슬픔, 무덤,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겠지. 시인의 더 큰 축복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야 치유되어질 수도 있고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몇 번 중병에 걸리다 보면 우리는 죽음에 이를 것인데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질병 치유는 이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깜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시인의 지각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진 지평이 넓어진 진짜 큰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뒤집어서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되는데 그 하나님은 왜 내게 그렇게 먼 걸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멀리 계시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당연함, 익숙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때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당연히 이런 것이지,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 아닌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도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 5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로 계실 거야. 익숙함.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의 안에만 갇히는 분이십니까? 내 삶의 양식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익숙함, 우리의 이런 당연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셔. 이 생각이 지나치게 당연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무의식에 우리는 놓치며 땅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위 번영신학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처럼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는 우리의 당연한 생각에 당연하게 여기며 갇혀 있다면, 물론 성공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 감춰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발로 차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신앙은 도덕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다면 성경은 자기 개발하기에는 괜찮은 책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땅만이 아니죠.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신앙은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영적으로만 치우쳐다 보면, 영적이라는 말이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너무 영혼만 바라보다 보면 이 세계와 현실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기 딱 좋은 겁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이 이성으로 파악되는 거라면 여기는 신비도 없을 것이고 기적도 없을 것입니다. 재미없을 것입니다. 다 과학과 수학으로 예측 가능한 세상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이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은 신앙적이지 못한 거야. 너 왜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해?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내 이성으로 맺습니다. 이성 없으면 우린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성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고, 이성이 이 이성 안에 갇히지 않고 영화로운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확장되어지고 열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인간의 말하지 마,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하면서 지나치게 초월적이고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외로움. 이 지나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누구에게 정보를 주면 나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친밀함을 누리지만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니 강아지 키우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은, 요즘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부딪히기도 싫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싫고 그냥 산골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도로 외롭습니다.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알고 많이 마시고 많이 가졌는데 많이 죽습니다. 외로움. 심리학적으로 소외.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롭죠.
힘드시죠? 마음 아프시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고독의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로움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극도의 외로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고독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셜린 그린은 실패 속에서 주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총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쑥쑥쑥쑥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잘 이해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쑥쑥쑥쑥 나무가 커가듯이 위로 쑥쑥쑥쑥. 그러나 어느 인생도 그러지 못하며 언젠가는 하락을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아프고 괴롭고 쓸 텐데, 그때야 비로소 안셀린 그린은 말하기를 주의 진짜 은총이 내려온다. 이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냥 멀끄러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제자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 의심 그렇게 할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손으로 만져봐라. 내 손으로 만져봐라. 의심 속에 믿음이 싹 틉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리에 낙심했습니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앞으로 끌고 왔는데 다시 스프링처럼 과거로 핑 하고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어떤 느낌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방해되는 것일까? 혹시 우리 나름대로의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동쪽에 계실 거야. 하나님이 서쪽에 나타나실 때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거야. 하나님이 땅에서 나타나신다면은요? 동쪽이나 하늘에는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함, 우리의 편협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형통은 영원할 거야. 당연했죠. 당연한 생각이었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형통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땅에 엎어졌습니까?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외로우신가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해 내 마음이 계속 냉랭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주님이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무기력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 크게 뜨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인들에게 낯선 인도 생활, 그리고 무료한 생활, 그래서 여가도 좀 즐길 겸 해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 땅에 골프장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쳤죠. 그런데 즐겁게 골프를 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골프장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원숭이들이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골프를 칠 때마다 골프공을 갖고 장난치더니,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골프를 탁 쳐서
공이 어떤 필드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그걸 집어다가 옮겨놓는 겁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경기가 지연되어지기 일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이게 오히려 골프 때문에 좀 여가를 즐겁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난장판이 된 겁니다. 원숭이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둘레 높은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원숭이가 못 들어오겠지. 웬일, 원숭이 나무 타기 명수지 않습니까? 훌쩍훌쩍 아무리 높아도 넘어오는 겁니다. 잘 익은 맛있는 과일로 원숭이를 유인해 나갔습니다. 저쪽으로 다른 데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들어먹는 줄 알았습니다. 바나나, 맛있는 과일 따라서 저 엉뚱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단순하지 않죠. 맛있는 과일을 다 먹고 난 후에는 다른 무리의 원숭이까지 끌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총소리를 내어 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계속 속지 않았습니다. 덫으로 생포하려 했습니다.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통한 게 없었습니다. 골프는 매번 엉망이 되었습니다.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이 하나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골프장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규칙 한 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규칙은 이렇습니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물론 이것은 골프의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숭이를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 골프장에서만 이렇게 하자라고 규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숭이 때문에 화가 나고 경기를 포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기보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새로운 놀이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 결과 한층 더 재미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멋진 계획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처럼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재미와 또 기적이 가능하기도 한 것입니다. 원숭이가 내 삶에 나타나 내 삶의 골프공을 엉뚱한 곳으로 내던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 담담히 이러한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포기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골프공은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틀어진 골프공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주님은 저쪽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망가진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또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었습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의 계획은 영원히 형통하리라 이거였습니다. 틀어졌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더 위대하시고 크신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1절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지만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지만 베옷을 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띄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바로 거기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당연한 생각, 영원히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열고 정말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으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